추석 명절 새벽에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또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을 축복합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집중하고 또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두 가지 이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기억하다 그리고 자기들을 위하여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이제 인간은 항상 무엇인가 기억을 하죠. 추석 명절 어떻습니까? 저에게는 이제 아주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거제도에서 대전에 할머니 집까지 이제 오면서 예전에는 이제 기차를 타고 다녔죠. 그러면서 이제 그 동대구역 그리고 이 역마다 서면서 파는 그 국수 우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먹고 기차에서 파는 또 삶은 계란 있죠. 이러한 것들을 먹으면서 올라오고 또 할머니 집에서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온 가족들이 모여서 이 지내는 모습들 1년에 한 2번 정도 이제 모이지만 그 시간이 참 이렇게 좋은 기억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들이 있겠죠. 또 어떤 누군가는 명절이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뭐 어떠한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가정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겠죠. 이처럼 어떠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것을 대함에 있어 그 태도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성벽을 다 재건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예전에 있었던 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러한 은혜들을 쭉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 은혜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어떠한 일들을 행하느냐? 이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했죠? 광야에 나와서 금송아지를 세웠다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푸신 은혜들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배응망덕한 그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살고 있는 그들을 불러내시고 어떻게 홍해 앞에서 그들을 구해내시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삶 가운데 내 눈앞에 있는 일들만 기억하여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나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자 그들은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 기억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기억하느냐? 바로 내가 너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말씀, 그 계명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능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감에 있어서 힘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을 지키고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자 때로 내가 손해봐야 되고 또는 광야와 같은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라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는 빠른 길로 가고 그러면서 다른 이방 민족과 손을 잡고 그러면서 이 광야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죠. 세상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 나갑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과 손을 잡고 이것이 불법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한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철저히 누구를 의지하라고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다른 이방 족속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나를 기억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통칭할 수 있는 단어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를 다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그렇죠. 지금 이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떻게 해요? 성벽을 다 재건하고 이제 그들이 살아왔던 삶을 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결단을 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있었던 너희 조상들이 있었던 그 일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면서 그 가운데서 어떠한 일 때문에 다시 나를 버리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은 한 가지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이것을 기억하게 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 광야에서 이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삶에서 함께하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수년 전에 어떠한 일러스트 그림을 보았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어떤 한 사람이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옆에 예수님이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걸어갈 때 발자국이 몇 개죠? 4개죠. 그 4개를 걸어가는데 이 사람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평불만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밑을 바라보니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겁니다. 그는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장면이 이제 줌아웃이라고 하죠. 넓게 쭉 잡아주면서 보여주는 장면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를 업고 가시는 겁니다. 그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결국 그 길을 함께 가다가 그 길을 업고 가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길도 그렇습니다. 내 삶 가운데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있을 수 있죠. 우리 인생길에서는 얼마든지 고난이라고 불릴 만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길을 주님께서 함께 가십니다. 그러나 함께 가시다가 내가 견디지 못할 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업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이 인생길을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강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아시고 광야와 같은 그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결단하고 또 힘쓰게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가 지금 이것을 잊지 말라. 성벽을 건축하게 한 이가 누구인지 잊지 말라. 수십 년 동안 건축하지 못했던 것을 단 50일 만에 건축하게 한 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힘으로 갈 수 없고 완주할 수 없는 길을 내가 함께 가겠다. 내가 너희 인생을 완성할 테니 너희는 나를 경외하며 나를 의지하라. 나는 이 길을 통해서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 위하여 출애굽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을 기억하고 그곳으로 다시 가고자 하며 그곳에서의 향수를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복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 길 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구나.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